요즘 조선선비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 쓰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선비책은 저희 학당이 깨어있음, 마음챙김, 호흡을 주력으로 밀잖아요. 이 공부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영성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고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 중에요, 여러 답을 정확히 지금 찾은 분들이 몇이나 될지 제가 아주 궁금한데, 이 답을 예전에 아는 분들은 다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는데 동시에 너무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신기하게. 서양 철학에도 그게 있고 동양 철학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다 있던 건데, 신기하게 지금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걸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직접 다 그 인터뷰하는 거나 글이나 말이나 다 봐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참 드물어요. 아주 없진 않은데 이렇게 드문 게 돼버렸을까?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우리 조선 선비들은요, 그거를 다 알고 했어요. 500년간. 그러니까 우리 조선 문명은요, 실제 정치에서 잘했고 못했고는 어느 나라나 똑같이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습니다. 이 이채로운 게 뭐냐면 500년간 이니에지라는 로고스를 500년간 연구했거든요. 그 경험이라는 건요, 경험치라는 건요, 엄청난 건데 100년 만에 다 사라졌어요. 100년 만에 지금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이게 왜 엄청난지 아세요? 조선시대 선비들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다 비교해보면요, 어느 시대 갖다 놔도 조선 선비들이 영성이 진짜 높습니다. 고단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신기한 비밀입니다.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왜 유학이 더 고단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9단 넘는 분들이 나왔어요, 조선 때는. 근데 이 조선의 선비들 중에 율곡이나 태계는 그만 못하고요, 더 높은 양반들이 엄청 나왔다. 이름을 안 밝히고 간 양반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스님이나 불교 쪽에서는요, 많이 나오면 1, 2단이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1, 2단 넘는 분들이 드뭅니다. 여기 왜 차이 난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나라에서 뭔가 책임 다하고 사회적 책임 다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성을 배양하는 더 키가 있어요. 이걸 방치하고 산에 가서 부모 자식 끊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분한테서 큰 게 나오기는 이미 힘들어요. 그래도 나오는 건요, 그 사람이 원래 영성이 진짜 높았기 때문에, 절에서도 양심을 너무 잘 구현했기 때문에 절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닦은 거지,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걸 지금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견성이니 명상이니 막 매진하죠. 1급짜리들만 엄청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고. 1단도 잘 안 나와요. 2단은 정말 드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 얘기를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주 암담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지금 분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으실까. 조선 선비들은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느 문명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문명은 이 얘기를 하면은 충격을 받고 못 받아들인다고요. 유학의 나쁜 부분, 패단은요, 그거는 어디나 욕심꾼들이 있기 때문에 선비 중에도 욕심꾼들이 더 많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비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거랑 없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만 하면요, 누구든지 고단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조선시대에 널려 있었어요. 그게 서당에서 가르쳐지고 사원에서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레벨이 높은 양반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려 때 불교로, 신라 때 불교로 막 했었죠. 그때도 당연히 이제 고수들은 나오지만 조선에서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교에서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보살이죠. 보살의 제일 현실적인 모델이, 승속을 초월한 대승의 극치까지 간 보살은요, 유마거사 같은 존재예요. 유마경이 최고죠. 유마거사가 전형적인 선비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선비를 연구한 우리나라 그 500년간 대놓고 선비가 되기를 애초에 처자식 버릴 생각 안 하고 가정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껴안고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그 선비들하고, 끊고 가가지고 산에서 나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도를 찾은 사람들하고는요, 이게 실전 감각이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의 극치가 선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선비가 가장 영성을 닦는데 이 고수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율곡 친구 중에 구봉 송익필이라고 징비록엔 되게 악당처럼 나오는 사람이. 그분을 부홍 스님이 항상 그분은 9단 넘는다고. 우리나라 천년에 그 사람 큰 척 할 사람도 없다. 그 말을요, 제가 이분은 곧 그쪽 당파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문헌을 뒤졌는데 뭘 보고 놀랬냐면요. 로고스에 대해서 제일 선명해요, 그 양반이. 문집을 구해다 봤대. 율곡이 계속 지적받아요. 율곡이 질문 하나 하면요. 뭐라고 지적을 듣고 답을 받아요. 그럼 율곡은 그 답 받으면 자기 이론을 수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율곡 박사 논문을 발표한 데 갔는데 율곡의 주장이 확확 바뀌어요. 율곡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 율곡 주장이 중간중간 확확 바뀌는데 그 박사 분은 왜 바뀌는지 설명을 못해요. 율곡이 그냥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구봉한테 지적받을 때마다 바뀌어요, 이론이. 심지어 구봉 선생은요, 경몽유결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엉터리다, 내지 마라. 잘못이 너무 많다. 잘못을만 쭉 적어서 보냈어요. 친구 사이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친구가 아니라 율곡이 평소에 뭐라냐면 나의 사후, 스승 같은 친구다 해서 나이는 거의 동년배라 1살 차이거나 거의 그래요. 율곡, 성원 선생, 저기 다 이쪽 파주 쪽에 많이 살았어요. 구봉 송익필. 송익필 선생은 심학산 쪽에 태어나셨어요. 요 분들이 친구분들인데 요분들이 서로 편지 교류한 게 지금 남아있는데 우계가 편지 보내면 율곡한테 까이고 율곡이 편지 보내면 구봉한테 까여요. 학문적 레벨이요. 딱 서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봉이 뭐라고 하면요.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계가 율곡하고 싸우면 구봉한테 편지 보내요. 당신이 좀 봐주시오. 둘이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곡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우계는. 우계 선생도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견 갈리면요. 구봉한테 무조건 물어요. 구봉이 뭐라고 해야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비가 있는데 그 역사적으로는요. 지금 그분에 대해서 음해도 많고 뭐 복잡합니다만 뭘 보면 놀라냐면 이분한테 가면요. 로고스가 선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난제도 율곡도 못 푸는 것도 구봉한테 가면 선명해요. 그게 그 봉호 선생님이 그렇게 높이 봤던 이유도 그 선명해지는 거. 로고스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아까 제가 왜 산속에 들어간 수행으로는 안 된다고 하냐면요. 로고스를요. 체험할 수 있는 로고스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다양한 인간의 로고스를 다 체험해서 기쁨이, 분노가, 배신이 어떻게 그 로고스가 현상계에서 발생하는지를 연구해서 그걸 치료하는 법을 하나씩 못 찾아내면요. 이 현상계를 경영할 수가 없거든요. 경영의 달인들을 길러내는 게 유교고 유마거산이 이런 분들의 그 유마경 보시면 정확히 선비의 모습이 나와요. 처자식이 있는데 조금 더 꺼려하지 않으면서도 처자식을 정말 도로 인도한다. 유마고사 집에서는 매일매일 육바람일만 설법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육바람일 잘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원리도 되게 간단해요. 대승보살의 길은 육바람일. 군자의 길은 인의의지신. 똑같다는 거 제가 말씀 몇 번이고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로고스를요,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영성의 레벨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육바람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구현하고 계시는지가 여러분 영성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못 받아들입니다. 참나나 알고, 이렇게 신비한 거 찾는 분들은요, 그럴 리가 없다. 내 참나가 얼마 황홀한데. 그 선비들은요, 밤낮으로 정신이 광명하게 살아요, 선비들이 예전에. 묘느 곽정석 선생 같은 분은 완전 고단자입니다. 봉호 선생님이 조선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다고. 그만큼 정신이 밝은 분. 밤에 자는데도, 그러니까 안이 밝으니까 밖까지 밝아져서 같이 봉호 선생님이 모시고 잔 적이 있는데 자는데 눈에서 빛이 나온대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매일 이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선비들은 답장을 쓰는데 새벽에 꼭 쓰신대요. 일어나서. 딱 쓰는 자리마다 빛이 환해진대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랬대요. 형님. 나도 조금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 단학에 퇴가하신데 봉호 선생님도. 단학해가지고 나중에 겨우 이제 뭐 그런 걸 해보셨나 봐요.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는 그 선생님은 그걸 그냥. 근데 이 얘기가요. 봉호 선생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묘느 곽정 선생님 논문이 있는 논문에도요. 야사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으니까 논문에까지도 야사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은 논문에 남명학 그
그 남명학 연구책에 있었나? 아무튼 명원 선생을 그 다룬 논문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돌아가실 때 정신이 빛이 벽에 딱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셨다고. 이분들은요, 빛 속에서 살다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레벨이라니까. 왜 그러냐면요, 견성을 하고 싶다라는 발상이 없어야 고수가 됩니다. 견성이라는 것에 집착하시면요, 하수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선비들의 특징은 퇴계나 어떤 선비도 다 그래요. 누가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처럼 견성이니 뭐니 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나날이 정신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늘 이어가고 나날이 로고스가 원리가 더 자명해지게 우주의 모든 원리가 선명해질 때까지 학문을 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견성했다고 쉬고 여행 다니고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견성했다고 기분 내고 할 새가 없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견성이라는 게 내 본성에 이니지가 새겨져 있다 하는 게 진짜 견성인데 일반 그 수도자들은 이 견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황홀한 물건이 있다 이거 찾고 끝난다고요. 대부분. 그 1급이라니까요. 밤낮으로 황홀해도 1급이에요. 근데 그 황홀한 중에 이니에지신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1단이에요. 그런데 선비들은 죽을 때까지 목표가 뭐냐면 이니에지신 들어있다는 거 아는 거가 아니고요. 온몸으로 입증하는데 죽을 때까지 입증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가면 끝 이게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완벽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쉬질 않는 거죠, 공부가.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에서 도를 찾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공부한 선비 얘기입니다. 노는 선비들은 뭐 끝도 없이 놀았고요. 그게 아니고 뭐 기생집에서 산 선비들도 많겠죠. 공부 제대로 한 선비들은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성리학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조남명 선생의 이런 분들 다 고단자입니다. 남명조직 선생 다 고단자들이에요. 퇴계 율곡이 오히려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니고요. 더 높은 선비들이 엄청나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꼭 높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선 후기 와서 이런 게 잘 안 된 분들이 또 천주교 찾았다는 게 정약용 같은 분들 천주교 찾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머리 좋으신 분이고 지금 대학자인데 천주교가 갔구나 하는데 그분은 자기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끝내. 그래서 성리학에서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정약 선생이 하느님 신앙을 유교에 집어넣으려고 한 이유가 인간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불교에서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약 선생. 그래서 그분 글에 보면 다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니에지의 로고스가 있다고? 이건 불교에서 마음법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이론에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면서 이니에지를, 그래도 그분은 또 유학자라 이니에지를 끝내주게 잘해야 한다는 거는 확고해요. 그런데 안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잘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노력을 해서 이니에지를 열심히 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뿌리는 없는데 막 열매 맺으려는 것 같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 뿌리 부분을 보강하려고 천주교의 하느님관을 받아들여서 원래 유교에도 하느님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니에지를 하라고 명령하신다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이론을 만들어낸데 이게 선비들 기존 이론을 안 믿은 거죠. 정약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머리는 좋고 다 그러신 분인데 로고스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데서 답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에지 로고스를 체험해버린 분하고 유교 안에서도 선비들 중에 체험 못한 분들하고 또 갈리지만 그래도 유교는 무조건 이니에지 잘해야 된다는 것에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끝내주게 잘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건 다 이견이 없는데 안에서 찾은 사람이 있고 못 찾은 사람이 있고 또 이 차이는 있죠. 그런데 아무튼 생애 견성이니 뭐니 그런 구체적인 어떤 중간 목표를 안 세우고 죽을 때까지 더 깨어있고 더 이니에지를 잘 알고 더 이니에지를 잘 할 뿐 하고 살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뭔 난리가 나면 그런 분들은 이제 목숨 걸고 움직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사약 먹을 각오하고 상서 쓰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신주의들은 상서도 잘 안 올리고 조용히 있었겠죠. 임금 눈치 봐가지고 임금이 좋아하면 하고 안 좋아하면 안 하고. 지금 그 명신하들로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은 임금 눈치 끝내주게 잘 본 사람들이에요. 역사적. 오히려 사약 먹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 부리다가 사약 먹은 거죠.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임금한테 해야겠다 한 사람들은 죽었죠. 그러면 선비들은 과감하게 그땐 내가 죽을 자리를 얻었다 하고 죽는다고요. 지금 내가 죽어야 내 명예나 내 양심에 훨씬 공덕이 된다 하라고 판단하면 죽어버려요,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조선시대 때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불만이죠.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까웠다라는 거지 조선시대에 만족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조선시대 정도의 지금 그것도 지금 완전히 사라졌지 않냐 이거죠. 그 이상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조선시대 이제 또 문화의 폐해들을 보시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러실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되게 재밌게 살았어요. 조선 후기 빼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조선 중기까지는요, 결혼해도요, 애 클 때까지 처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느 집 며느리로 살기보다 자기 집에 그냥 살았다고요. 남편들이 벼슬 하면은 서울에서 노비 데리고 혼자 궁상맞게 살고요. 다 이게 지방 분들은요, 지방에서 다 여사장, 사대부들로 치자면 다 노비 거느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죠? 잘 살았고, 율곡 선생님 이런 분들 다 강릉에서 컸지, 이쪽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외가에서 컸지, 다. 강릉 거기여서. 왜냐면 신사인당도 외가에, 자기 친정집에 사니까 마음대로 다 작품 활동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임진왜란 거치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해지. 여자를 잡는 쪽으로 가요. 뭔가 이제 양반들이 못 볼 거를 되게 많이 보인 뒤에 사회 기강을 잡는다고 머슴도 양반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다 이게 뭔가 이 전쟁 거치고 나서 흐트러지니까 되게 사회가 아주 좀 폐쇄적으로 변해요. 근데 그 전에 조선시대는요, 중국식하고도 달라요. 아까 그 제도가, 중국식 제도가 끝내 정착이 잘 안 됐어요. 조선 전기, 중기까지. 뭐냐면, 전기부터 중국은 결혼하면은 신랑이 가서 그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저녁쯤에 결혼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이거를 우리도 중국식대로 성리학도 배웠는데 중국식으로 합시다고 그렇게 조광조도 외치고 했는데 전혀 정착이 안 돼. 다 처가살이를 다들 즐기고. 이제 그러다가 애가 좀 크면 나와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살던 문화가요, 이게 중국식하고도 다르고, 우리식대로 또 살았어요. 신라 때는 고려 신라 때는 더 자유로웠고요. 그러니까 조선이 좀 답답하다 해도 그 정도였는데, 조선 후기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한, 여자들도 다 그때는 이거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확 폐쇄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그때 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막 답답한 채로 오래 살 수 있는 민족도 아니고, 한국 여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계속 눌려서 지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마음대로, 신라 때는 모계사의 성향 때문에 여러 남편 두고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이 다른 애들을 많이 신라 때 가서 뒤져보면, 그래서 김부식이 안 써버렸어요. 삼국사기에. 신라 풍습, 그렇게 신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신라 빠였는데도요, 신라의 자세한 풍습은 유교에 너무 안 맞다고 안 썼어요. 풍기문란, 이거는 도저히 입에 이렇게 역사책에 남길 수가 없다. 신라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다양했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하나도 정확히 몰라요. 다만 우리가 경험한 건 조선 후기에 되게 폐쇄적인, 이제 조선 망할 때 그 기억만 있죠. 그래서 좋은 거 배우자고 할 때 너무 그 기억만 가지고 재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된 얘기도 해드리는 게, 어떤 걸 배우자가 아니라 우린 양심을 배워야 되고, 양심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조선이라는 게 질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조선의 잘한 점을 좀 취하자는 거. 지금 요즘 정치,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조선 선비 읽어드린다고 하고 선비 얘기하다가 다른. 아무튼 이거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선비들은 무조건 인의예지, 인의예지의 구현, 인의예지의 원리, 인의예지의 구현, 잔악계나 인의예지. 명상을 할 때도 인의예지가 더 선명해져야 되고, 일처리를 할 때는 인의예지를 현실에서 구현해야 되고,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심플하죠. 이렇게 평생을 사니까 레벨이 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여기에 몰입을 하면 꽤 올라가요. 근데 도가 뭐냐부터 해서 한참 10년 헤매고, 참나를 만나네 못 만나네 한 10년 헤매고, 한 20년째 이제 참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거기 들어앉아 있다가 한 10년 가고. 이렇게 가서는요, 레벨이 안 올라요. 한 생 한 생 쌓여도 이 레벨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도를 갖고 갈 때까지 가버리자 하는 각오로 가시면 한 생 한 생에서 여러분 영성 레벨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한테 이 조선의 그 성리학, 저는 성리학에도 메이지는 맛이라는 겁니다. 다만 인의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성리학이 했기 때문에 성리학이 그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인의에 대해서 주자의 시각에 되게 제약된 게 있거든요. 주자의 시각에 제약을 받은 부분은 조선 문명에서 우리가 좀 털어야 돼요. 그건. 하지만 주자도 레벨이 한 중단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자가 해놓은 것까지만 가도 꽤 레벨이 높아진다고. 근데 더 올라가려면 주자께 제약이 될 때가 와요. 그거 넘어간 분들은 이제 고단자도 되는 거고. 다만 지금은 그 주자학 시대가 아니니까 성리학에서 제일 엑기스, 인의해지의 원리를 따르자는 거. 그것만 취하시면 돼요. 한 분 한 분이 자기 양심 안 챙겨주면 금방 욕심의 단을 높이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살라고요. 남 뒤통수 치는 단계까지 가면 욕심에서 이제 단이 좀 생기는 거죠. 그 반대로 달리면 군자의 단위를 올라가는 거고 계단을 이쪽으로 달리면 욕심의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이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생각난 김에 욕심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에요. 살아가는 길. 뭐냐면요. 우주는요. 둘 다 되게 해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인간은 양심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왜냐? 욕심의 길도 있어요. 욕심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양심이 꽃을 못 피우게 돼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안에 양심도 있고 욕심도 있죠. 근데 욕심이 드세게 나올 때는 양심이 맥을 못 쳐요. 사실은. 그걸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사회는 여러 마음이 모였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 마음이 모여서 한 마음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의 마음이 욕망에 심취돼 있다면요. 양심이 길을 못 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양심을 했는데 힘들죠? 세상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신 건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요. 욕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결국은 욕심의 길을 선택하기를 멈추고 양심의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인류를 위해 이롭고 유리한 일이라는 걸요. 설득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욕심의 길로 자꾸 달리고 있다면요. 우리 뜻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고 양심을 해도 지는 일이 생기고 양심을 주장했다 사형당하신 성인들처럼 양심이 꺾이는 일이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요. 그 두 가지 길을 다 걸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왜 이게 양심의 길이 유리하냐? 요거 설득하기가 힘든 이유가 이게 영성이 좀 있어야 이 얘기가 와닿아요.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봐야 이게 옳아 보이지 근시 앉아가 안목으로 보면요. 욕심의 길이 당장 편한 것 같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얘기가 더 와닿는다고요. 멀리 보기보다는 가까운 나의 어떤 이익이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욕심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벌을 받는 거는 그게 몇십 년 뒤라고 생각하고 나 죽은 뒤에 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그게 우주엔 두 길이 있어요. 이쪽도 이쪽대로 단이 있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단이 있고. 대신에 문제는 욕심의 단이 뭐가 문제냐면 욕심으로 단이 높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해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피해를 주고 가도 이제 지옥 가요. 지옥에 아주 자리 맡아놓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으로 치면 이 우주를 다 해서 감방에 늘 드나드는 분이에요. 근데 감방에 가서 뉘우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드나들수록 더 단이 높아져서 나와요. 감방에서 훈련해가지고 더 고단자가 돼서 나와요. 요즘 그런 게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현대 교도소도 가서 더 나빠져 나오기가 쉽다고요. 미처 그때 놓쳤던 것도 반성하고 그때 왜 내가 잡혔던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던가? 그때 왜 더 못 죽였던가? 이걸 반성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더 높은 단을 차지하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기도 해칠 뿐더러 이 사람들이 계속 달려가면요. 결국 이 사람들 끝에 뭐가 있을까요? 지옥 하다가 마지막에나마 거의 영원의 소멸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달려가는 부류가 인간한테는 꼭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회복 불능이라고 우주에서 판단되면 소멸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참나는 더럽혀지지 않는데 에고가 도저히 갱생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세상에선 사형 때리듯이 거기서는요 혼의 사형이 올 수도 있어요. 이 혼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독소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이 혼이 개선될 여지라는 게 없다라고 우주가 판단하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즉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 보면요 검은색이 되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의 단으로 계속 달려간다는 거는 모두에게 해를 주고 결국 자기도 마지막에 이 엄청난 이런 좌절을 겪고 끝날 일인데 그래도 당장 유리하다는 이유로 달려가면 이게 하나의 길이 돼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그 길을 밟으면 내 주변은 나를 무서워서라도 존경하게 돼 있고 내가 얻은 이 부에 머리 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잼이라도 난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우주에. 그렇죠?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이걸 택합니다. 근데 영성이 높은 사람은 못 택해요. 저거 하고 나중에 갚을 생각하면 못 택해요. 그래서 결국 찾다 보살도로 결국 오고 끝나는 겁니다. 중간에 많이 헤매다가 보살도로 오고 끝나고 많이 헤매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악도로 가면요. 방금 말한 그 욕심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가다가 지옥 갔다 와서 좀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갔다 왔는데 더 고수가 돼서 돌아온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은 위험하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큰 짓 저지르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저지르고 사라지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미래가 이 사람들의 미래도 참 어둡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줄지 생각하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당장에 기분이 풀리고 좋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 달려가는 분이 인류 중에는 꼭 있단 말이죠. 꼭 선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듯이 꼭 악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기가 쉽고요. 요 처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모두 선해지기로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노력해야만 보살도로 갈 수 있고 방심하다 보면 악도로 갈 수도 있다고요. 소인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래도 꾸준히 양심 찾고 인의지 찾다 보면 어느 날 군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욕심 하다 보면 어느 날 되게 내가 소시오패스가 돼버렸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소인배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진 것 같으면 보살도를 걷고 계신 거 맞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간의 길은요. 둘 다 우주가 가능하게 해놨어요. 악의 길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잘 그 길 못 가르칠 거예요. 큰맘 먹어야 돼요. 정말 막 몰입해야 여러분 죄를 지으실걸요. 욕심에 막 몰입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분노, 증오, 욕심 이런 부정적 감정들에 엄청 몰입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남을 해칠 명분이 안에서 생기거든요. 양심을 덮어야 되니까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어두운 길로 가려면.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처해서. 이것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의 길과 선의 길이 있는데 우주에는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간층하고. 그러니까 논어 보시면요. 딱 이분법이에요. 군자와 소인 얘기만 한다고요. 군자는 양심의 길을 밟는 사람이고 소인은 여기서 소인이라고 할 정도면 일반인이 아니고요. 논어에서 소인 그러면 군자의 대칭점에 있는 욕심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소시오패스급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논어에 이 말이 있잖아요. 정치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굽은 것들, 그러니까 양심에서 굽은 사람들을 양심에서 고든 사람들, 굽은 사람들을 고든 사람들 위에 놓으면 안 다스려질 거고 고든 사람들을 굽어진 사람들 위에다 놓으면 다스려질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도층이 양심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편해지고 지도층이 욕심의 길을 자기만의 성공 욕심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착취당하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공식이 몇천 년 전부터 이거 조심하라고 경고가 내려오는데도 우린 여전히 또 뽑고 있는 이유는 우리부터가 즉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눈도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부터가 욕심에 빠져서 사실은 소인을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요.
군자는 사실 별로 안 부럽고. 조선시대 수많은 군자들이 로고스를 연구하고 밝히고 살았는데 그건 별로 안 부럽죠. 그러면서 늘 뭐 가난하게 뭐 끼니를 연명하며 시골에서 뭐 낙향하여 리니에이지를 밝혔다. 별로 안 땡기고. 누구는 막 임금보다 더 큰 집을 서울에 짓고 뭐 살았다. 그러면 야,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벌써 소인의 길로 꽤 거기 그쪽에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가는 거래요? 하면서 그쪽 가서 기웃거리고 계십니다. 이쪽 가가지고 자꾸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극락간대요? 하고 묻고 듣고 뭐 해보고 이래야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저쪽 지옥 간대요? 뭐 지옥 가서도 어떻게 해야 잘 지낸대요? 뭐 이런 거 자꾸 관심 갖고 기웃거리다가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한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쉽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길로 한참 달려가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카르마가 익어지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처럼 언젠가 거둘 때가 오는데 거두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이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남이나 나한테.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때 반성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뭐 나만 일어나 하고 이제 더 밀고 나가면은 이제 멀리 가는 거죠. 스타워즈 보시면 제다이들, 밝음의 길에 있는 제다이들하고요, 저 어둠의 길을 걷는 그 제다이에 반대된 존재들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그걸 SF로 그리나 고대 어떤 무협지처럼 그리나 현대 어떤 그 영화를 만들 때나 다 보면 선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악의 길을 가는 사람도 대단해요. 일반인 이상이라고요. 집중력이나 뭘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익으로 뭉친 또 동지들이 있고요. 그 동지 경영도 잘하는 사람이 또 리더가 되죠. 악당 중에. 영화 보시면 악당들이 훨씬 무기도 많고 조직도 더 단결돼 있고 그래요. 이게요, 그냥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왜 그러지?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저럴까? 악한 일은 나쁜 일인데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하고 서로 뭉쳐가지고 의리 따지면서 하고 있나? 인간은요, 뭐든지 자기가 보는 거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뭔 착각을 시작하냐면 악을 선이라고 보기 시작해버리면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럼 이제 악의 길로 명분을 가지고 달려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양심을 누르면서 달려가요. 늘 욕심에만 몰입하려고 하고 양심에 몰입을 안 하고 그걸로 인해 이루어지는 욕심의 만족에만 몰입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이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그걸로 인해 나는 무슨 이득을 얻는다. 거기에만 몰입해버린다는 거죠. 제한된 역지사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역지사지를 안 해버려요. 자기한테 욕심나는 거에만 몰입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명령을 전혀 안 듣는 상태죠. 그런 채로 한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실력이 좋아져 가면서도. 이 길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바로 보고 우리가 그 인간을 경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선악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이니에지의 그 로고스를 가지고 우리가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금방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사회 지도층 수준 보면은 그 시대 영성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뭐 영성이 높다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수준을 보면 딱 그냥 나오죠. 국민들 수준도 어느 정도겠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사회에서 내 로고스를 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를 못 푼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접근하시면 여러분 다 군자와 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보살들은 이 남들이 볼 때는 망상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답이 있다. 양심이 답이다. 내 양심의 답대로만 따르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도 풀 수 있다. 원론적으로 풀 수 있다. 다만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질 수도 있다. 그러면 나도 동지를 만들어야 된다. 양심의 길을 걷는 동지를 많이 만들면은 그게 과반수만 넘기면 이 땅에 양심이 펼쳐질 수 있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 신념화 되계셔야 여러분 보살 군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자기 개인의 문제만 빠지고 개인적 만족에 쉽게 거기서 이안을 받으시고 하면요. 군자 보살 못 되세요. 그래서 시작부터 너는
수기치인 치국평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유교에서 고단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고단자, 그 유교 사람들이 고단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 사회의 복잡 다단한 문제 던져주고 중생을 구제해봐라 그럴 때 견성만 하신 분들은 그거 구제 못합니다. 못 풀어요. 이니에지의 로고스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풀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대학을 많이 읽었다고요.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 수신제가 지구평천화 이론을요, 구체적 사례까지 된 책이 있어요. 대학연이라고.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세종이. 그게 중국에 실제로 경물체지, 성리정심, 수신제가의 사례들을까지 모아놓은 대학책이 있어요. 확장판. 그거를 다들 공부해가지고 정치 경영에 거의 보살도의 교과서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서 금방 로고스를 찾아내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듯 탁월한 거예요. 그게 보살인데, 그러니까 선비를 보살로 안 보고 지금 불교가 자꾸 대승불교를 주장하시면요, 그거는 정말 대승불교 자체도 모르시는 거예요. 꼭 그 머리를 깎고 뭐를 해야 대승이 어떤 불교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불교니까 불교가 되려면 무조건 출가해라 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티베트 불교도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티베트이 망하면서 대승화된 거예요. 티베트이 망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투입되니까 그때 더 대승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귀족들이었다고요. 림포체면. 완전 귀족 대접받고 어려서부터 귀족 학습, 지금도 그래요. 귀족 교육받고 중생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사원 가가지고 귀족으로 대접받고 자랍니다. 림포체들은 어려서부터 대접이 완전히 달라요. 일반 승려랑 철저한 차별 속에서 과자를 나눠줘도 이쪽에다 더 비싼 과자를 줘요. 딱 눈에 보이게 차별을 시켜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도 이제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난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니까 철저히 어려서부터 신분 차별을 가르칩니다. 사원 안에서. 이런 거는 우리랑 안 맞죠. 진짜 대승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편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방편들이죠. 어떻게 험난한 시대에 얼마 안 되는 인재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경영해 보겠다는 방편이지, 진짜 넉넉하게 인재를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티베트 전 국민들을 림포체 만들 생각을 해야지 림포체 몇 명 찾아내서 계속 이어가는 시스템이 양심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자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한번 다 생각해 보시면요, 조선 선비들이 500년간 각 고을에서 인재들을 길러내서 뽑아낸 방식들, 거기서 수많은 저기 림포체 고승들 나오듯이 여기는 큰 선비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 로고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고요. 조선 망할 때까지도 다 목숨 걸고 상소 쓰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송시열 선생 같은 분도요, 그분도 막 비판처도 많고 한데 일반인들은 아닌 게 누구였죠? 그 양반이 상소 쓴 게 누구죠? 다 장씨들이라. 뭐 장희빈인가요? 숙종 때 그 여자 안 됩니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쓰면 사양 날아올 거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당의 용수인데 하지 말라고. 밑에 사람 시켜도 되잖아요. 아니다, 내가 써야 된다. 이거 뭐냐면 이 선비들은요, 이때 이 말을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치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로고스를 대변하지 못했을 때 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 일반인이 들으면 황당하죠. 그 발상이 있으니까 조선시대 때 난리가 나면 그래도 선비들이 다 나와서 나라 맡고 한 겁니다. 조선 후기, 조선 망할 때도 자기 집 완전 재벌 집안이 이혜영 씨 같은 분들 재벌 집안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쓰고 굶어 죽었다고요. 재벌 형제들이 굶어 죽은 형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그런 이니에지 로고스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대로 길러놓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나오길 기다리면 나옵니까? 리더 중에, 사회적 지도층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난리 나면 지금 같으면 빨리 재산 빼돌려서 딴 데로 가겠죠, 그냥. 근데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그 힘을 조선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양에는 안 찼을지 몰라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대의 보살은요, 선비고 군자고 다 그게 하나니까
이 시대에 진짜 보살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불교 뭐 어느 한 종교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종교가 괜히 벽을 세워놓으니까 이 종교를 가입해서 믿으면 다른 종교랑 거부하게 돼 있고 다른 종교의 어떤 신념과 싸우게 만들어요. 지금 그럴 새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을 더 드러내는 데 목숨을 거셔야죠. 오늘 하루 더 깨어 있었는지 양심 분석해서 양심 분석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더 하루하루 줄어드는지 어제보다 오늘 자명하다라고 아는 진리들이 양심에 관련된 진리들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지 어제보다 오늘 더 내 몰라 괜찮아 같은 거 잘 써서 마음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매일매일 진보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른 무슨 종교 무슨 신념 들어갈 게 없어요. 극락이니 뭐니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 가는 분이 극락 가는 거지. 누가 가요, 극락을. 지금 지구에서 어떤 분보다 더 양심을 따르고 양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분들이 극락 가지 누가 극락 가겠어요. 공연 여기서 지금 극락 계산하시고 극락 어디 뭐 분양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양심을 따른 분들이 가는 게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에 대해서 그 정도 확신도 없다면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것도 좋고 혹시 나 극락 가고 싶다는 생각 드시면 극락이라는 거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악한 사람이 갈 리가 없고 양심 더 잘하는 사람이 가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더 양심적이고 난 비양심적인데 내가 어느 종교 다닌다고 하늘이 나 데려갔으면 하면 그 마음이 이미 그게 악하고 그런 분들 모아놓은데 가서 계시고 싶으세요? 그게 극락이라고? 똑같은 사람들 거기 와 있을 텐데. 뭔가 이상하죠. 안 맞다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안 맞는데도 당장 나한테 유리하면 믿고 싶은 게 사람이라 분명히 내가 더 비양심적으로 살았음에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11조 했으니까 극락은 내가 먼저 가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우주 법칙이 몇 개가 틀어졌습니다. 그런 극락 가봤자고. 그럼 똑같이 그 표 몰래 산 사람들만 거기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극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명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더 양심적이 됨으로써 극락이건 뭐건 간에 아무튼 나는 내 앞은 밝아지고 자명해지고 훨씬 선명해질 거라는 걸요. 그 확신이 없으시다면 양심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십니다. 극락이니 뭐니 심지어 보세요. 선비들이 그렇게 고단자가 많은데 선비들은요. 성리학 이론에 애초에 윤회론도 없어요. 뭔 얘기냐면 내 생은 생각도 안 한다고요. 이 생을 최선을 다해 살자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단자가 돼서 사실은 극락을 가서 그분들이 간단 말이죠. 내 생만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왜냐? 내 생만 연구한 분들은 이번 생을 되게 소홀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 죽은 뒤에. 티벳 가서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체투지하고 다니십니까?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그럼 들으면 제가 웃기는 게요. 그 전에도 오체투지 했을 거고 그 전에도 했을 거고 겨우 해가지고 티벳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겠다는 거지. 미국 태어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막연한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온 국민들이 막연한데 지금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로또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는 게 열심히 로또 사는 거를 난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오체 투지하세요?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좋은 데가 뭔데요? 막연해요. 뭐 림포체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태어나려고요. 막연한 얘기를요. 다 같이 집단으로 믿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이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럴 정신에 빨리 육바라밀 오체투지할 정신에 육바라밀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지금 살아서 그냥 부처가 되시면 되는데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서 그때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상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충격적일 수 있는 건요. 너무 자명한 진리, 양심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살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 얘기가 제일 자명한 얘기인데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떤 종교 믿어요? 누구 믿어요? 부처님 믿어요? 저는 제 양심만 믿는 이유가 제일 선명하게 내 안에서 맞다, 찜찜하다, 자명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지금 이 순간 양심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의 좁은 시야를 넘어선 아주 대화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명하다, 찜찜하다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소리를 열심히 듣는 분이 극락을 가도 가야지 도대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이유로 왜 가야 되죠, 극락을? 아미타경 뭐 다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미타불 보신 적 없잖아요. 실존하신지도 모르잖아요. 실존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 경전을 쓴 사람들은 얼마나 자명한 체험을 하고 이걸 썼을까? 이거 의심하면 끝도 없어요. 의심을 그냥 안 하시는 거죠. 믿는 게 더 좋으니까, 나한테. 믿는 게 유리하니까 의심을 안 하고 우리가 사는 것 뿐입니다. 실제 열심히 일념으로 믿고 몰입하다 보면 뭔가 이상현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건데 그 이상현상 하나 바라고 내가 인생을 거는 게 옳은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양심의 소리를 지금부터 들어버리시면요. 여러분 삶의 1년, 2년이 달라지면서 일단 그 매 순간이 달라지면서 기적이 펼쳐질 거고 극락이고 뭐고는 신경도 안 쓰실 경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경지가.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극락이니 뭔지는 신경도 안 쓰는 정신경지가 만들어져요. 자나깨나 정신이 광명해요. 그래서 왕양면처럼 죽기 전에 내 마음이 광명하니 다시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광명한. 참나가 광명하게 드러나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니지가 현상계에 흘러나오는. 이게 제일 잘 사신 겁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적인 포장에 속지 마시고 본질을 바로 보시면 그게 제일 고귀한 거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몰라 괜찮아 하시는 건 좋아요. 그걸 위해서 아미타불을 외는 건 좋아요. 뭐든지. 아버지 해도 좋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양심이 더 각성되고 여러분을 통해 양심의 이니지가 더 세상에 구현되기만 한다면 그건 다 좋은 일이에요. 원래 다 그거 하라고 방편으로 해놓은 거지 그 말만 믿고 여러분한테 유리한 정보만 믿고 정작 해야 될 양심을 따르는 걸 게을리하고 계시다면 그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난 천국행 티켓 끊어놨으니까 그 천국행 티켓 없는 애들이나 열심히 이니에지 해보셔. 그래도 아마 천국 못 갈걸? 이게 기본 신앙에 빠진 사람들 마인드라고요. 교회도 모든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안 간 애들은 천국 못 갈걸 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도 아마 노른자 땅은 우리 교회가 차지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로얄 패밀리를 만들자는 얘기를 목사님이 당당히 하시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뭐지 했어요. 아이고, 천국 못 가는 가족은 가족도 아니구나까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은 가족도 아닌 게 돼. 왜냐? 천국 가서 못 볼 사람이에요, 앞으로. 자, 교회를 믿으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은요. 아쉽지만 그 100년 안쪽으로 보고요. 영원히 천국에 사는 동안 다시 못 볼 가족이라고요. 그게 눈빛에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황당한 생각인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실존이고 그렇게 믿고 죽어요. 인간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라고요. 뭘 하나 믿어버리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양심의 소리를 그때 들으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지금 이 사회에 다 욕심에 미쳐 있는데 편견과 욕심에 미쳐 있는데 거기에서 초월해서 순수한 양심의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는가. 이분들이 보살이고 군자고 선비입니다. 그 능력을 기르시려면 몰라 괜찮아 일단 엄청나게 써야 되고요. 좀 초연해질 때 양심 분석 엄청 해야 돼요. 요 두 개만 하시면서 단학으로 조금만 기운 얻으시면요. 누구나 고수가 됩니다. 천국 절대 안 부러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이미 밝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이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을 안 하게 돼요. 나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정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가 뭔가 부족한 거. 좀 막 센 얘기 막 해서 어느 종교 뭐 욕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하도 답답해서요. 제가 뭐 언제 가든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한 얘기니까 또 말씀드려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